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요,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자, 똑같은 말인데 결혼하신 유부녀들은 가장 좋아하고 결혼 안 한 노처녀들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똑같은 말인데 뭐냐, 이거랍니다. 아주머니 꼭 처녀 같습니다. 어떤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딱 타보니까 1등석이 편하고 넓어 보여요. 자기 자리에 앉지 않고 1등석에 딱 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승무원이 와서 저기 자기 좌석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앉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무가내요. 자기는 여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서 가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곤란합니다. 근데 아주 기장이 지혜로운 기장이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때 할머니가 뉴욕에 간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기장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더니 자기 자리로 가서 딱 앉더랍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이 자리는 뉴욕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자기 자리로 갔대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 할머니만큼도 안 되는 거라 그런 분은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부름 받는 것 은총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제자로의 부르심, 이것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의 은총 앞에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0세 무렵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신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남에서 저의 사역의 거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을 물론 다니시긴 했지만 기본 사역의 거점이 계셨습니다. 어디냐?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외국 이집트에서 유아기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와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가서 사셨다고 얘기합니까? 가버나움. 그렇죠.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 예수님께서 사시던 곳은 가버나움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전파하시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첫째가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목표점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 회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면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전파하면 훨씬 빨리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나라 4.19 혁명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9절, 이런 외우기가 쉬워요. 근데 혁명적인 부르심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이 됩니다. 같이 살펴보면 보다 더 깊고 온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했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또한 제자가 되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중심으로 4명의 제자를 보면서 제자도의 3가지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제자로서 자세를 갖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도의 첫째가 뭐냐면요, 순종의 자세입니다. 순종의 자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다른 어부들하고 함께 밤새 물고기를 잡는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렇게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죠. 사실 낚시를 잘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전혀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절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망은 좀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밤새 노력했으니까 아마도 몸이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망과 피곤으로 쌓여 있을 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길게 가르치셨는지는 모릅니다. 5분인지 30분인지 1시간인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을 가르침을 들은 후에 마음은 충만해졌을지 몰라도 몸은 분명히 피곤했을 겁니다.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고 이제 아침에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또 들었으니까 설사 은혜로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그 배를 타고 나가서 깊은데, 그러니까 한참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입장에는 굉장히 성가신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조금 아는 부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존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고기 낚는 게 직업이었죠. 이건 이 사람의 취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고기 잡는 게 그의 생업이었습니다. 취미로 하는 사람도 막 자존심 따지는데 자기가 이거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존심이 있겠죠. 그런 그가 밤이 새도록 힘썼지만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피곤했어요. 더 나아가 그는 이미 어망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깊은 곳에 던지라는 건요, 멀리 가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따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즘처럼 동력이 있는 배도 아니고 저어가야 되는데 하여간 주님이 힘든 일을 시키세요. 할 수는 있는데 하여간 피곤한 일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참 귀한 답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생각한 것을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면서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베드로가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때 적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단지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이유는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존중의 표로 그랬던 것일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그의 그물에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노력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었다는 말이죠. 베드로는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뭐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망 없어 보이는 일이에요. 그래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고기 잡기에 적합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는 흔히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에도 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함부로 움직일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을 바란다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라는 말씀을 순종해야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기억하시죠? 그가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십니다. 거기 있으라 그러시는데 그때 이 사람이 뭐래요? 농사. 기근이 있는데 농사 지으면 뭐 됩니까? 근데 농사 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남들은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데 이게 될 일이 아니니까. 근데 주님 말씀 믿고 했더니 그 해에 100배로 늘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라고 느끼고 계시나요? 대부분 믿는 분들이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말은 해요, 말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좋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에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죠. 나도 확신이 없는데. 무엇보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돼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자세를 꼭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제자의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의 자세입니다. 결단. 자,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라 이런 단순한 의미라기보다는 헬라 말에 이런 경우에 쓰는 다른 표현이 있고 여기서 쓰여진 헬라어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떠나서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고 복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직업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본문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그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에 가장 좋은 예가 미국의 예전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당대 미국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본업이 주님 섬기는 일이다. 그리고 사업은 부업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나머지를 주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가까운 동반자들이잖아요. 따라오는 자들인데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제자가 있었고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었고 바리새인들조차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본래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아마도 가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전도 여행을 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쯤 지났을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고 말하는데 그 지역이 가버나움이었거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으로부터의 본격적인 부르심이 있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사역의 동반자로서 전적인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평상시에 생각할 여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무작정 결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결단해야 할 때 지체하지 않고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의 결단이 이와 관련된 좋은 예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본래 노예제도 폐지에 대해서 온건주의자였어요. 온건주의자. 그래서 기존 각 주들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각각 알아서 해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점진적인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적으로 온건파였어요. 급진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남부의 여러 주들이 연방 탈퇴를 선언했죠. 그리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기 때문에 전쟁 난 걸로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포하지도 않았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간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온건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노예 해방의 필요성은 얘기했지만 그런데 전쟁이 한창 남북전쟁이 진행되면서 그가 노예 해방을 그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가 노예 폐지를 선언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항해 오는 흑인들을 소유주에게 돌려보낼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본래 입장이라면 돌려보내야 돼요. 자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넘어올 수 없는 강, 즉 노예 해방 선언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걸 놓고 그가 고민을 했던 것이에요. 결정권자니까. 사실 아브라함 링컨은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기도 후에 노예 해방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는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십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미룰 수도 없습니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포기. 우선순위 1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1순위가 직장이나 사업, 2순위가 가정, 3순위가 취미, 4순위에 가서야 종교, 교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혹 여성을 비롯해서 직장이나 사업보다 가정이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간혹 취미 생활보다는 그래도 교회 생활이 앞선다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장 앞선다. 신앙이 가장 앞선다. 이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베드로처럼 직장이나 사업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가정도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로 인해서 가정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죠. 물론 쓸데없는 불화를 내가 자초할 일은 아니지만 주님을 섬기다가 부득이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복음 전파 시에 따르는 박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혈연 관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직업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품꾼들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옛 생활을 포기했어요. 그들의 과거의 생활이 나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부도덕한 삶도 아니었어요. 정상적이고 도덕적인 삶이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쁨도 의미도 있는 삶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한국 4.19 혁명처럼 마태복음 4장 19절에 기록된 이 혁명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포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시카고에서 전도 집회를 열고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회개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눴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설교를 중단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내일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시카고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다시 들어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이 이 무디 목사님에게 엄청난 충격이 됐습니다. 시간, 때를 미루면 안 되는구나. 내가 왜 그날 밤에 회개를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했는가. 후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 붙잡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가장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점령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도시를 공격하기에 앞서서 상대방 왕을 불렀습니다. 그 도시에도 매우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거 싸우면은 피해가 서로 많을 테니까 가능한 피를 적게 흘리고 점령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 왕에게 전쟁하지 말고 그대로 항복하라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도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내가 하나 보여줄 테니까 하나 좀 보시오. 그러면서 상대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기마병 이 사람들을 일렬로 쫙 정렬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절벽이 있는 언덕에서 일렬로 서서 진군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앞에 뭐가 있냐면 절벽이에요. 절벽인데 그리로 나아가면 절벽으로 떨어져서 말이나 사람이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죽으라는 명령을 받으면 어쩌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군대는 안 듣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알렉산더의 명령을 받은 기마병들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전부 다.
그리고는 그대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맨 앞 사람이 말과 함께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말과 함께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말과 함께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네 번째 사람도 말과 함께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기마병들이 일렬로 흐트러짐 없이 계속 앞으로 명령대로 나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도 말과 함께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여섯 번째 사람도 말과 함께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일곱 번째 사람도 말과 함께 절벽으로 떨어져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사람이 계속 말과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기마병들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걸 보던 상대편 왕이 얼굴이 점점 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질려. 세상에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최강이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이토록 왕이 죽으라고 하는데 뻔히 알면서 저렇게 철저하게 복종할 줄은 몰랐거든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명령이 죽으라는 명령인데도 조금도 흐트러지지도 않고 불평 한마디 없고 그저 명령대로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보더니 그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내가 졌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알렉산더 대왕이 기마병 멈출 것을 명령했습니다. 더 이상 죽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알렉산더가 30대 초반 나이에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런 헌신된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의 경우도 몇 명의 철저한 희생이 수많은 인명피해를 줄이고 승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모세가 훌륭했으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말을 안 들었어요. 일이 안 돼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말 안 듣는 사람은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을 점령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알렉산더의 기마병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당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하고는 다르죠. 알렉산더의 병사들은 죽은 후에 알렉산더가 해줄 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본적으로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희생하게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삶으로 살라고 그냥 지치고 남는 것 없는 삶에서 생동력 넘치고 귀중한 것을 남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의 적절한 것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국하고 불란서가 좀 사이가 안 좋았죠? 근데 영국 왕이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교인들. 우리가 장로교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장로교인들은 영국 여왕이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장로교인들은 뭐라도 하니까.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하나님이 하라시면 뭐든지 다 하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세상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의 명령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명령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 앞에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순종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부르심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실 때 여기 아멘으로 응답하고 진정으로 따라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